오늘 기도학교 31번째입니다. 금식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금식 기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우리 동명교회, 광주에 있는 동명교회 최기채 원로 목사님의 글을 좀 참고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무엇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금식이 뭐죠? 금식. 오늘날 보면 이 금식과 단식을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멈추는 것이고 단식은 물까지 멈추는 것을 단식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물도 마시지 않는 완전한 단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먹는다는 건 뭐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먹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의 몸과 생명까지도 희생시키면서까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을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이 이면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저지른 범죄가 뭐였죠? 먹는 것에 대한 범죄예요. 그것이 단지 배가 고파서 먹은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먹는 것에 대한 것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금식이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끊어내고 새롭게 되길 원하는 것이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이 성도들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금식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소 40일간을 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자, 여러분, 그 금식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미 되든지 그리하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속죄일이라는 그 절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요. 속죄일,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이 7월 10일 속죄일에, 이스라엘식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행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율법상으로는 1년에 한 번 금식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 포로 시대와 귀한 시대에 넘어오면서 1년에 4번씩 금식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학자들은 이 중에서 이게 전부 다 4번씩 지켰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2번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5월과 7월, 그리고 본토로 귀환한 다음에는 4월과 10월에 더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총 4번, 1년에 4번씩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과 어떤 영적 교제를 더 깊이 가지려고 할 때, 또는 나라의 어지러움이 있을 때, 개인의 슬픈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마다 성도들은 수시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율법 가운데도 그것이 말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식이 의식적인 형식에 치우치고 그리고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외식으로 변질될 때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만 형식에 치우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금식을 해야만 경건한 신자라고 생각하고 금식하는 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금식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금식이 자신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됐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죄악시하기까지 여기는 이것들이 오히려 바리새인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부정하신 바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직접 40일간의 금식 기도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지금은 금식하지 않지만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 그 자체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식하는 것, 그것을 형식적으로 드러내서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17절 18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일종의 금식 기도의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 기도를 하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금식을 할 땐 이렇게 하라, 이게 매뉴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금식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금식하는 것을 권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비판하시고 오히려 그 금식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으로 대표되는 사도시대에는 이 금식을 어떤 행사나 규례로 지키기보다는 큰 일을 앞에 놓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수시로 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거는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14장 23절 사도행전.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자, 장로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뭐 한다고요?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또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고 그들을 세울 때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금식 기도는 왜 할까요?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유익도 있고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유익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개인적으로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먼저 금식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요해지면요, 영혼이 혼탁해질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권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부요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부요하다? 평안하다는 거죠. 항상 평안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형통하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질 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얻을 것이다. 금식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이 맑아지고
평상시에 우리가 잘 될 때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그죠?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적게나마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은혜도 누릴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의 중요한 유익 가운데 하나인데요, 기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적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영적 능력. 기도에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뭐죠? 귀신이잖아요. 그죠? 귀신. 이 말씀이 뭐예요? 그 간질 들린, 귀신이 붙잡혀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간질병을 앓고 있던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제자들 말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금세로 예수님 오시자마자 말씀으로 그 아들을 고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없음. 그 말씀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 사본이라고 불리는, 이제 원어가 기록된 그 성경 사본 중에 보면 에브라임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21절 말씀이 등장해요. 그 에브라임 사본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는 없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사본에는 그 말씀이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본학상으로는 이것을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저희 정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떠날지라도 당시에 이 사본이란 그렇거든요.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보았던, 그리고 기록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사본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 금식 기도라는 것에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는 영적 유익은요, 성도가 땅 위에서는 불만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해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하고 적어 보였어도 그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것임을 철저히 그 과정 가운데 느끼게 되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 없어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없어봐야.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평상시엔 줘도 안 먹던 것도 그때는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금식해보면 가장 이렇게 괴롭게 하는 냄새가, 음식 중에 저는 이게 라면이더라고요. 라면 냄새가 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그 금식할 때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이렇게 금식기도를 하는데요, 그 강남 금식기도원이 참, 이게, 그러니까 원래 금식기도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보면 금식하면, 다 같이 금식하면 참 편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금식하고 끝나는 시간도 다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금식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음식을 합니다.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서 냄새가 나요. 굉장히 아주 괴롭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라면 냄새가 그 금식할 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있어도 먹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또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던, 또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보면 먹을 수 있는 것, 그죠?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먹은 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가를 금식을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일주일씩 금식한다 그러면 일주일만 금식해도요, 아니 3박 4일만 금식해도 그 다음에 이게 보양식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곧바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소화기통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잘 먹을 수 있고 잘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금식하는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또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요, 느헤미야 9장 말씀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선지자가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단행되는데, 이 수문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는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를 다 자복하고 이 낮 시간에 4분의 1은 그 처소에서,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자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렇게 그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그 믿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해도 슬퍼할 줄 모르고 교회는 눈물이 메마르고 죄에 대한 면역성만 강해져가지고 감각이 점점 무디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주의 정말 주님 종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금식 기도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때때로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즘 제가 유튜브 보면서 좀 이렇게 보는 분이 계신데, 그 온누리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1인 시위를. 내용은 뭐냐면, 지금 그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성평등을 얘기하는 그 이 차별법, 차별금지법, 이것이 지금 계속 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시위를 홀로 1인 시위로 나와서 하시는데요. 참 이게 이 세상이 참 이렇게 흘러가면서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정말 바탕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참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사회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그렇죠? 차별금지법이 왜 악법인지 아시죠? 차별금지법이 그 소수를 차별하지 않으려고 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은 다수를 차별하는, 그래서 다수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기준을 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버린다. 그러니까 그걸 벌하는 거죠. 저희가 뭐 벌금도 내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더 이게 차별인지를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또 이 금식 기도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나갈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죠? 소돔섬 못지않게 악함을 저질러가지고 멸망당할 것이라 그 선포를 당했던 그 니느웨 성, 그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당했던, 그 이미 선포당했던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왕 이하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그 먹는 것을 금하고 금식하고 그 나와서 죄를 무릅쓰고 그들의 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그들을 멸망시키시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번복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향한 멸망의 계획을 돌이키셨다. 그러므로서 그 니느웨 성이 뭐예요?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어떤 표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모략으로 이스라엘이 전멸의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에스더를 위시한 온 백성이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또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크지만
잘못하면, 여러분 금식이 무조건 좋으냐? 금식 기도가 무조건 좋으냐? 부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도. 잘못하면.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크거든요. 그것이 큰 만큼 반대로 잘못하면 피해도 크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금식에 관한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 있어요. 그저 은혜를 순수하게 사모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 부름심을 받은 이 종들이 은사가 다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그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무작정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경험도 없으면서 40일을 목표로 시작했다가 실패할 때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그걸로 말미암은 이 좌절도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채우고 나서도 허탈감에 빠지는 분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40일 금식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어떤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뭐예요? 그런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시는가? 좌절에 빠지는 거죠. 오히려 좋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를 위해서는 준비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준비 기도가. 짧은 기간을 할 때는 몰라도 장기간을 목표로 하면요, 준비 기도가 그만큼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목표로 하면 보통 이 목사님들은 1년을 준비해야 된다. 1년을. 준비 기도가 시간이 최소 1년은 돼야 된다. 여러분, 갑자기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전문 용어로 필이 꽂혀가지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나 40일 금식할래 시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되도록이면 좀 계획적으로 준비 기도 가운데 계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금식 기도가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건 좋지 않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간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40일 또는 50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도 계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하는 날수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40일 금식했대, 50일 금식했대, 이 날짜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상을 다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고 도움을 좀 받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은밀히 하는 것이 좋다. 금식을 할 거면 은밀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날짜를 정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정하지 않고 하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40일 금식해야지 이렇게 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에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되 금식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데까지 하고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40일이 아니라 100일을 금식해도 이것이 주님 앞에 털끝만치도 의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적이 될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게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금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을 70년 동안 1년에 2번씩 금식했는데 그 금식이 내가 좀 물어보자. 나를 위한 거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아무런 의도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유익도 되지 못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애써서 금식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금식을 통해서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왜냐? 오히려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도 있는데 금식 이후에는요, 마귀의 유혹이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하신 분들은 금식 후에 실제로 환청 같은 것이나 환상 같은 걸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가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들리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영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예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자, 금식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있다. 오히려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금식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자,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입을 금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금하고 마음도 바로 잡아야 되고 손을 금하고 헛된 일을 하지 말고 발을 금하는 것이다.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금식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은 범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맨날 외치잖아요.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입을 닫고. 따라합니다. 입을 닫고 성령 집회 옵시다. 약해지셨네요. 요즘 최근에 안 했더니 다시 한번 입을 닫고 성령 집회 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필요한 말을 금하고 또 마음을 바로잡고 손으로 범죄하는 것도 금하고 발로 죄악된 길로 가는 것도 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나서도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금식하는 중에 이 싸우는 영적 싸움들이 있어요.
우리 금식하는 중에 얼마나 영적 싸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금식이 끝나고 난 뒤에도 영적 싸움은 계속된다, 멈춘다? 계속된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 동안.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이 뭐예요? 잠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마귀의 시험은 계속된다. 금식을 끝내고 우리가 만족감에 빠졌을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해져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하는 일만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막 높여주고 명예롭고 칭찬해주고 이게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은 곧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금식 이후에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기 전이나 금식이 마친 이후나 나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막 우리가 대단히 막 작정 기도를 하고 그 작정 기도를 내가 끝까지 마쳤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해야지 그것을 마치 내가 이루었어 라고 내 명예로, 내 어떤 그 명예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을 마치면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헛된 자신감에 금식 후에 나는 건강에 40일 금식도 했어 하면서 마음대로 막 먹기 시작하고 아무거나 막 먹다가는 큰 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어요. 금식이 그 자체로 자랑거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금식하지 않는 것이 자랑도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하되,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야말로 낮아지고 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와서 주인공 에스더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심한 게 뭐였어요?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만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3일간의 금식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짧지만 이 강렬한 3일간의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금식 기도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오랜 동안 보지 않았던 이 왕후인데 에스더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불러주고 그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기도, 강렬한 금식기도는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밤에 잠 못 드는 가운데 왕에 대한 그 기록을 읽어주는 것을 듣다가 이 왕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아니했다는 것을 돌이키게 되고 알게 되고 상을 베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금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도 움직이시고 여러분 마음도 움직이시고 생각도 움직이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지도 바뀌죠. 이 왕이 자신의 의지로 이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킬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의지를 바꾸셔서, 그 왕의 의지를 바꾸셔서 결국 그들을 다시 다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이 금식 기도의 역할이었다, 능력이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꾸시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의 삶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금식 기도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금식 기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